9시가 됐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똑똑해지는 성경 이야기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모르면,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암흑과 같아서 인생 살기가 깝깝해요. 모르면. 마치 장님이 앞이 안 보이면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답답하고 장님이 안 보이니까 앞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고가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장님은 지팡이를 짚어야만 이렇게 점검하고 뭐가 장애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야 장님이 잘 걸을 수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인생살이가 힘들어져요. 반드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걸어가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왜 했냐면 앞이 안 보인다는 게 깝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 살기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나한테 사고가 일어날지 불이익이 일어날지 손해를 끼치게 될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어떤 상황이 생길 건지를 미리 알아.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걸 오늘 배워서 알아.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걸 내가 미리 알아. 알면은 내가 인생 살기가 참 편안해지고 늘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알아가는 비밀이 바로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자꾸자꾸 배우면 제가 성경 이야기를 조금씩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배우다 보면은 몰랐던 것을 알아가게 돼요. 알아가게 되면은 점점 똑똑해져요. 그러면 뭐 비싼 돈 들여서 가는 것보다 더 똑똑해질 수도 있어요. 잘 배워보시면. 자, 그러면 오늘은 똑똑해지는 성경 이야기 또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들을 또 무섭게 해주는 그런 현실의 이야기도 있고 성경의 이야기도 있어요. 현실 속에서도 지구 세상이 종말이 온다. 지구 세상이 곧 망할 거다. 천지개벽을 한다. 이런 게 우리에게 참 공포를 주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어요. 전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가면 너무너무 못마땅했거든요, 제가.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 지구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이야기를 먼저 보고, 지구 세상이 다 불타버린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성경 이야기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른다. 성경을 잘 모르면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자,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무서운 공포에서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답을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같이 오늘의 문제, 지구 세상이 다 불타버린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날, 하나님의 날, 그날. 여기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그날, 하나님의 날, 그날 하늘이 다 불타 없어진대요. 하늘이 불에 다 타버린대요. 또 물질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대요. 그리고 나서, 13절이 없어졌네. 자, 13절, 그 다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도 불에 타버리고, 땅도 불에 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자, 또 말라기 4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용광로가 나옵니다. 말라기 4장 성경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봐라. 용광로, 용광로 아시죠, 여러분? 그 포항제철 거기 가면은 쇳덩어리, 고철덩어리 다 집어넣어서 막 6,000도씨, 7,000도씨 되는 펄펄 끓는 뜨거운 데다가 쇳덩어리를, 고철덩어리를 못 쓰게 된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붙이가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뜨거운 데다 완전히 녹여버려갖고 거기서 잡초를 분리해내고 종류별로 다 분리해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장치, 그게 바로 용광로. 용광로. 그냥 뜨거운 거에 다 녹여버려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대. 지구 세상이 뜨거워져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대요. 그러면 그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용광로 불 같은 그 이르는 날, 그 악인들, 교만한 자들을 다 살라버리고, 용광로에 넣어서 다 불태워버리고, 용광로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대요. 악인들, 교만한 자들을 용광로에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들을 살라버려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으대요. 지푸라기. 그래서 용광로 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용광로 뜨거운 불에다가 악인들, 교만한 자, 아주 나쁜 사람들을 용광로 불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다 불살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불 같은 날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자, 이거 분홍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울게요. 분홍으로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이렇게 용광로, 뜨거운 지구 세상이 다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불에 타고 다 없어져 버려. 악인도 지푸라기처럼 다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아,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되어서 지구 세상이 다 펄펄 끓는 7,000도씨, 8,000도씨 이렇게 돼서 지구 세상이 악한 사람들은 다 넣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대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무섭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용광로 불 같은 날. 오늘의 단어는 불이에요. 불. 이 펄펄 끓는 뜨거운 불 같은 날. 불. 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불,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 자, 제가 문제를 세 개를 내볼 거예요. 이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뭐, 잔치집이 됐든 아니면 친구들 동창 모임이 됐든 뭐, 부부 모임이 됐든 어디에 모임 장소에 여러분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리가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어디에 앉으세요?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요? 아니면 중간에 앉아요? 아니면 제일 문과 끄트머리 자리에 가서 앉아요? 1번, 2번, 3번. 어디에 앉아요? 아, 2번 정도에 앉는다. 또, 아, 나는 1번에 앉는다. 아, 또, 예, 3번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디에 앉을까는 자기의 선택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1번이나 2번에는 앉으려고 해요. 맨 윗자리나 중간 정도의 자리는 앉으려고 해요. 근데 맨 끝자리에 앉고 싶은 분 있어요? 그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5천만 원을 손해를 끼친 거예요. 저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5천만 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5천만 원을 꿔가고서 약속한 날짜에 나한테 5천만 원을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줬어요. 언제 갚겠대요. 그래서 또 기다려줬어요. 근데 그 날짜에 또 안 갚아요. 저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나한테 꿔간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냥, 그래, 그냥 갚지 마라. 5천만 원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은 너 여태까지 밀린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 라고 할 거예요. 자, 나는 그냥 안 받아도 좋다. 그냥 없는 셈 치겠다. 1번. 나는 받으라고. 너 꼭 그날, 다시 그 다 갚으라고 하겠다. 2번.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그죠? 또 권사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권사님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갚으라고 할 거예요? 고민이 되죠. 우리 대부분은 저 같으면 안 갚으면 가만 안 놔둬요. 갚으라고 그래요. 갚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또 세 번째 퀴즈를 내볼게요. 세 번째. 자, 여러분이, 돈이 1억이 생긴 거예요. 1억. 돈이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1억을, 자, 어떤 은행에다가 저금을 할 것인가? 자, 내가 1억이 생겼어요. 현금 1억.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억을 이자 3% 주는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1억을 이자를 4% 주는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현금 1억을 5% 이자 주는 은행에다 저금을 하겠어요? 자,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저금을 하실래요? 손가락으로. 네, 3번. 그죠? 대부분 다 3번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들 생활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성경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어요. 잔치집에 가면, 모임 장소에 가면 내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한번 성경 말씀을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끝자리에 앉아라. 정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왜냐하면, 자, 내 생각에는 그냥 윗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아까. 가운데 자리 정도.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높은 자리에 골라서 앉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골라 앉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네들이 누구에게든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만약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만약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너랑 네가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온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왔어요. 그러면 와갖고 주인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라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 차라리 네가 초대장을 받았으면은 차라리 가서 끝자리, 자, 중요한 단어에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더러, 아, 친구야, 이리 올라와. 여기 높은 자리에 와서 앉아. 할 테니까.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아. 할 때, 그때에서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인생의 비법이에요.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오더니, 야야야, 그거 네 자리 아니야. 너 저 끝으로 가. 여기 더 높은 사람이 올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끝자리로 밀려가려면. 민망하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지 말고 차라리 네가 영광을 받으려면 초대장을 받았을 때 마지막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아 친구야 너 왜 거기 끝에 있어? 너 이리 와 이리 와. 야, 네 자리 여기야. 이러면서 위에 자리로 너를 자리를 옮기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자리를 윗자리로 옮겨갈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법을 하나 배웠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저 뒤로 가라 그래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높은 자리로 와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나죠, 여러분. 아, 내가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막 나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내가 망신을 당하겠구나. 차라리 내가 조용히, 잠잠히, 낮은 자리에 가서 있자. 그러면 때가 되면 주인이 나를 높은 자리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영광을 주겠구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타인이 나를 높여주겠구나. 물론 내가 잘하고 있어야겠죠.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래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낮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옮겨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하는 게 낮은 자리를 취하는 게 아, 이게 높은 자리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지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하나 배우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모임에 가면 제일 상석, 높은 자리에 가서 막 앉고 싶어요? 이젠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죠? 이제는 어떤 모임에 가면 차라리 내가 적당히 끝부분에 가서 앉아 있자라는 마음이 들죠.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딱딱했던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했고, 교만해지려고 했고, 잘난 척 하려고 했던 내 딱딱한 굳어있던 마음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말랑말랑말랑하게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자,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죠? 마음이 딱딱했었는데 마음이 녹아졌죠? 이런 거를 보고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용광로 불이에요. 불.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녹아져요. 그래갖고 예전에 그 교만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이게 용광로 불에 교만한 걸 넣으면 지푸라기 같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교만했던 마음이 싹 녹아서 사라진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제가 아까 퀴즈를 냈던 것이 5천만 원을 꼬갔는데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아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내가 7번만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자,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을 70번씩, 7 곱하기 70번,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해 주기 싫은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래요. 우리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저는 못해요. 자,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딱딱해요.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쇳덩어리 같아요, 마음이.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볼게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대충 한 그냥 대략 한 10억 정도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억. 10억을 빚진 거예요. 근데 이 10억을 빚진 사람이 10억을 갚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명해서 야,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10억을 갚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조만간 돈을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보내면서 그 빚을 얼마였다고요? 10억. 10억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10억 갚지 마. 그냥 안 갚아도 돼. 너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살아. 이렇게 10억을 안 갚아도 된다고 주인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0억을 안 갚아도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 사람이. 자, 10억 빚진 거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아까 그 5천만 원 자기는 10억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 예전에 5천만 원 꿔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소 고발을 해갖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야, 너 왜 5천만 원 안 갚아? 이렇게 고발을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자기는 주인한테 10억을 안 갚아도 된다고 채무를 0으로 만들어줬어요. 10억 채무를 탕감을 받았다고요. 근데 자기는 아까 5천만 원 그거를 안 갚는다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친구를 고소 고발을 해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야! 빨리 빚을 갚아! 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어요. 자, 이때 그 동료들이 이 악한 행동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 아까 10억을 탕감해줬던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사람의 행한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10억 탕감받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 10억 탕감 받았지? 이렇게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나는 너의 빚 10억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주인이 노해서 10억 빚을 다 갚도록 아까 그 사람을 다시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예수님 말씀 결론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 중요한 단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두 번째 성경 이야기 비유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까 처음에는 제가 물어봤을 때 5천만 원을 안 갚는 친구가 있어. 맨날 거짓말을 해. 언제 갚는다고 안 하고, 갚는다고 안 하고, 계속 안 갚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잖아요. 마음은 그냥 쇳덩어리 같아갖고 절대 용서 못해. 고발해야지, 고소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나는 10억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5천만 원을 갚으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마땅해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10억을 탕감을 받았다면, 자기가 10억 탕감을 안 받았으면 못하겠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10억을 탕감을 받았다면, 네, 5천만 원은 당연히 그냥 탕감을 해줘야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형제가 하나 잘못한 거는 내가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아까 처음에는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용서를 다 받았으면 나도 용서를 해줘야 되겠구나. 나는 용서를 다 받고 나서 100가지, 1000가지 되는 잘못을, 죄를 다 100가지나 용서를 받아놓고
친구가 나한테 하나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야, 너 100가지 잘못한 거 죄값 네가 다 치러. 네가 다 감옥에 가. 라고 나한테 계산 들어오시겠죠. 너 네 거 네가 다 책임져. 이렇게 하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주는 마음, 잘못한 형제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생기죠. 자, 이것을 보고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뜨거운 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비유로.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용광로처럼 딱딱했던 내 마음이 싹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불, 말씀을 뜨거운 용광로 불, 이렇게 비유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세 번째 퀴즈 냈던 거 있죠.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으면 어느 은행에 투자를 할 것인가?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투자 방법이에요. 잘 모르고 투자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투자에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중요한 점, 각각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났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참 잘했죠? 자, 아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참 잘했죠?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맡긴 1달란트의 돈을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세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참 잘했죠?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오, 너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여기 중요한 말. 여기서부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서 투자 비법이 나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비법이 뭐라고요? 적은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봐서 거기에서 성과가 잘 나오면 그때 많은 것을 다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뭉텅뭉텅 다 큰 거를 맡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기꾼일지도 모르잖아요. 날 속여먹을지도 모르잖아요. 거기가 파산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잘해서 처음부터 다 크게 왕창 맡기면 안 되고 조금 해보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나오고 잘하면 그때 더 점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항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인님, 나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세요. 내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잘했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왔습니다. 주인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당신은요,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땅에 농사 짓지 않아도 투자하지 않아도 해치지 않은 데서 그냥 저절로 당신은 돈이 생기잖아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죠? 제가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당신의 돈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세요. 여기 당신 돈 한 달란트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세 번째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놨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 들고 온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이 악한 종아, 그래. 이 멍청한 놈아. 나는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돈이 저절로 생겨. 난 그냥 부자가 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바보야? 그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그 사람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주인은 그 세 번째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갖다 줘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의 결론은 이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리라. 자, 주인의 결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겨요. 이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겨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만 맡겨요. 왜 그럴까요? 주인은? 왜 첫 번째 이 종한테는 5이나 맡겨요? 주인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고, 더 주인에게 항상 유익을 많이 내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성실한 대로 하나만 맡겨본 거예요. 이 하나 맡긴 종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주인은 원래 이 마지막 종은 게으르고 악하고 머리도 나쁘고 멍청하고 그런 종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맡겨본 거예요. 역시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들도 여러분 무엇을 투자를 할 때는 상황을 잘 비교를 하고 해야 되죠. 자, 여기다가는 왜 5달란트, 여기는 왜 2달란트를 맡기는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5 더하기 5을 만들어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어요. 2 더하기 2를 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 왔어요. 이 사람은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요, 이 종은.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를 주인이 뺏어버렸죠. 한 달란트를 뺏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바깥에 내쫓아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한 달란트를 주인이 누구에게 맡겨요? 열 만든 종에게 맡기나요? 아니면 둘 해서 4개 만든 종에게 맡기나요? 1번, 2번. 누구에게 맡겨요? 그죠? 여기다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배우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투자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내 시간, 내 생각, 나의 노력, 나의 마음, 나의 에너지,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건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유익이 없는 데다가 내 시간, 내 몸, 내 마음, 이런 거를 유익이 없는 데다가 쏟으면 안 되죠. 네. 내 인생을, 내 황금 같은 시간을, 나의 귀하고 귀한 내 몸을 가장 유익이 나는 데다가 내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를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자, 지금도 제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지혜로워지고 내 마음이 더 유연해지죠. 이렇게 이게 세 가지를 더 비교하게 되죠. 자기의 마음이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자,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해지는 성경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자, 오늘 처음에 문제가 하나님이 오는 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와서 악인을, 교만한 자를 다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늘도 불에 타고, 땅도 다 불에 타버린다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이 무서운,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었어요. 용광로 불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뜨거운 용광로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녹아지죠. 생각이, 딱딱했던 생각이 많이 유연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과거에는 몰랐던 걸 새로운 방법을 또 생각하게 되죠. 딱딱했던 고철덩어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물이 새로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용광로 불이었어요. 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랐을 때랑, 마음이 딱딱했을 때랑,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지혜가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혜가 생겨요. 이런 걸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라고 성경의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을 똑똑해지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제가 재밌게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조금씩 배우다 보면 여러분이 아주 지혜로워지고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한 것이 싹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점 더 멋있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멋있게 만들어 갈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자, 오늘은 똑똑해지는 성경 이야기, 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